망원제일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까? 유명한 교회입니까? 네, 뭐 그렇게 대답 못 하실 거예요. 망원제일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로 유명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요즘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평일날 이제 집에 퇴근할 때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바깥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도론도론 모여 있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자주 목격돼서 봤더니 당근을 거래하는 장소로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아주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망원제일교회인데 왜 안 오세요?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이 접선 장소로 유명한 거지? 봤더니 우리 교회가 유난히 높은 이 첨탑에 십자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종탑 두 개인데 사람들은 그게 접선 장소로 아주 달뛰니까 유명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망원제일교회는 당근 거래하는데 적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치가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허락되는 귀한 예배 장소, 우리 망원제일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아마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바쁜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일상이 더욱 빨라지고 편해졌죠. 여러분, 이제 로봇 청소기들이 하고 내가 청소하지 않아도 청소하고 있고요. 또 식기세척기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가사 노동에서 거의 많이 해방되었을 수준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 뭐 인공지능, AI, 자동화, 사람들의 일을 엄청 줄여줬어요. 그렇다면 일이 줄었으니 우리에게도 여유가 제공될 만도 한데, 오히려 그런 편리한 세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깃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해집니다. 쉬질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끝나고 이제 가장된 우리 남편분들, 또 뭐 당연히 또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에서 해방되시고 계십니까? 핸드폰 계속 울리잖아요. 퇴근해도 퇴근한 게 아닙니다. SNS가 계속, 메시지가 계속 끊임없이 울리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줄지 않고 사람들은 바쁘다 하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바쁜 것이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왠지 바쁘게 살지 않으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다고 하면 능력자로 보이고 유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쁨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유혹은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본문의 말씀은 분주함이 일상이 된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매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이야기 속에는 지금 우리 모두가 놓여 있는 영적 풍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인 베다니에 이르르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본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계획되지 않은 초청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일행을 자기 집으로 기쁘게 영접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분주했겠죠. 그죠? 가끔 저도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다 그렇진 않지만 진짜 다 열심히 준비하세요. 왜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 열심히 하고, 옛날에 이제 한 집은 신방을 했는데 제가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여닫이 문이에요. 근데 좁을까 봐 문을 띄워버렸어.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은혜 감동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신방을 두 달 정도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에 도배도 다시 하고
물 새는데 저 집 보러 가는 겁니까? 그걸 알죠. 근데 알죠. 귀한 우리 목사님 모시는데 내가 청소 잘하고 모셔야지, 깔끔하게 해서 모셔야지. 알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렇게 신방 받아주시고요. 근데 홍 목사와는 차원이 다른 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겠죠. 요리하랴, 청소하랴. 예수님이 일행을 대접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이 칭찬받을 일이죠.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킬 수는 없은 거 아닙니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도 없고.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섬김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귀하게 환대하며 섬기는 모습의 모범이에요. 모범. 대단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손님을 초청하는 예의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표현, 신앙의 행위로까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모시는 시작한 이 환대의 섬김은 곧 염려와 분주함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환대의 섬김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이에 대한 비난과 불평으로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이거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다 하네. 그런 억울함이 마르다, 그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보니까 마리아는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왜 쟤 안 움직여? 저 뭐 하는 거야 저게? 이 비교, 나는 일하는데 비교하자는 마리아와의 이 비교가 참을 수 없는 화가 되어 이 분노가,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분주하게 섬기는 자신만 예수님께 잊혀지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홀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 울분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크게 메아리 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 이 원어가 이제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 원어를 보면 퍼리스파오라는 단어를 발음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끌려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팔 잡아놓고 여기로도 갔다 저기로도 갔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상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막 정신을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로 그러지만 이제 국민학교 때 제가 6년 내내 주의산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의산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욕 같은 거더라고요. 네, 주의산만,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20세기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쁨은 현대인의 영적 마비 상태다. 바쁨은 거룩함의 상징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영혼의 신호다. 여러분, 바쁨은 뭐라고요? 거룩함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영혼의 신호, 빨간불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분주함 속에서 방향을 잃은 영혼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사랑보다 성과, 주님이 인정해 주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 인정에 집착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주님이 인정해 줘야지. 결국 그녀의 수고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항상 무언가 마음을 빼앗겨 분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른 판단,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게 돼요. 마음이 분주하면. 인지심리학자들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재미난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건데 질문하기 전에 닌자 거북이 5번만 해주세요. 준비되셨죠? 5번. 닌자 거북이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자, 세종대왕이 만든 배? 예, 거북선.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거의 대부분은 이게 정상이에요. 거북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종대왕이 만든 거 한글이지 거북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줄 아세요? 왜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잔상이 어떤 얘기를 해도 잘못된 판단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주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섬겨드리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까지 치워버린 겁니다. 반면에 마르다와는 다른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던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한번 태도를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불편하신 분 있어요?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네.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당시 고대 군동의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보면 이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여성들은요, 이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러는 자리는 남성들이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 공자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제사 종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동 가면 여러분 그 제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장손 그 며느리는 죽는 거죠. 계속 음식 계속 분주한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유대도 똑같았어요.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우리 문화권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귀하게 자랐겠어요? 아니면 그렇겠어요? 귀하게 자랐겠죠. 유교 문화권의 장손 아닙니까? 저요? 부엌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부엌 근처에만 가려면 뭐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마! 우리 여동생이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 부엌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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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성분들만 대답하는 거예요? 가야죠. 안 그러면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설거지도 열심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설거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모양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고대군동도 마찬가지. 여성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자리에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이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여자가 남성 랍비가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서 앉아 있어. 빨리 움직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더 좋은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 분별하는 이 신앙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마르다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마르다의 한 일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섬김, 사랑의 수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순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하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입에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날 때 뭐라고 그러냐? 아유, 귀하신 예수님이 이 누추한 곳에까지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그것이 일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 누추한 예수님이 귀한 여기까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일에 치여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분주한 속에서 말씀을 놓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마르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마르다처럼 불평합니다. 왜 나만 수고해야 하지? 왜 저 사람들은 왜 안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또 착각하셔서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찬양대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전 찬양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안내 안 설라고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식당사 못 하겠어요.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을 때 내 모든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이것이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행복에 내가 모든 노력을 해도 이것이 나에게 귀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요, 지루하고 힘들었던 일이 행복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행복감으로 시작하더라도 이것이 불평과 불만 또는 비교가 될 때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따분함과 지루함과 분노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마르다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마르다가 데려왔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니까, 자기에게 모든 일이 쏠리고 나만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 명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여,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에?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너무 감정이 들어갔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젠틀해 보이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일하라고 명령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짜증 섞인 명령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이러겠어요. 일로 와, 너 선 넘었어. 선 넘었어. 내가 많이 참았어. 마르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마르다의 이거 태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의 음성이 어떠실 것 같아요? 화가 나신 음성 같으세요? 아니면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후자죠? 여러분 다 아시네요. 마르다의 짜증 섞인 이 음성,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가 들었어도 불쾌할 것 같은 선 넘는 이 발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큰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례에 대해서 예수님은 따뜻하게 마르다의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반복된 호명은 질책이 아니라 사랑의 호소. 마르다야,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분주한 그 마음을 멈추고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내 말씀 앞에 나와라. 마르다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르다처럼 수많은 일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삶을 느끼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으로 또한 자녀들의 보호자로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일수록 이 분주함은 더 깊고 더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해야 하는 일에 떠밀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42절 상반절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한 가지 뭘까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말씀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주함 속에서 주님 앞에 멈추는 삶,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잘 넘어집니다. 성경은 똑바로 걸어, 넘어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싸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일어나야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주한 삶 가운데 어떤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만큼은 결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내가 직접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듣고 읽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방향 전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섬김을 다 내팽개치자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섬김, 또 귀한 삶의 자리를 용감하게 사시라는 하나님의 오늘 부탁이신 거예요. 모든 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영적 중심이 분명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에 뭐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의 시작에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 10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요.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로 호흡하는 짧은 멈춤들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너무 힘드시다면 하나님의 찬양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찬양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머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움직일 때, 운전하고 갈 때,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찬양을 들 때 깊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은혜라는 찬양할 때 감사해요.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걱정이었던 것들이 언제 걱정이었는지 다 내 마음의 수면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려는 시선의 노력, 그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선택들이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이 마르다의 자리에서 조금 진일보한 마리아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았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좋은 편이 뭡니까? 세상이 보장해주는 성공과 보상이 다른 좋은 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응답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좋은 편 선택하시면 다 빼앗깁니다. 돈 끝까지 쫓아가 보십시오. 돈 때문에 우는 날 올 겁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분 모든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 건강 때문에 우는 날 와요. 자녀가 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가 되면 나중에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 때문에 여러분 애쓰십니까? 분주하게 사십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울 날 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영원의 좋음, 배반하지 않는, 그리고 바뀌지 않는 영원한 기쁨,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가 목숨 같은 거죠. 그거 아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 새로운 숨을 쉬게 되는 영혼의 호흡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이에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삶의 자리가 너무 바빠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사역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줄진 않은지 생각하셔야 돼요. 섬김은 있는데 말씀이 빠져 있으시면 안 돼요. 섬김만 너무 많아지면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마르다는, 잘 들으세요, 마르다는 바쁜 신앙을 살았고 마리아는 깊은 신앙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분주함을 넘어선 중심의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 그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날에 일찍 주무세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때 마리아가 만나게 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귀한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마르다를 부르시듯 지금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인생,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귀로 들으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바쁩니까? 혹시 하나님 너무 분주함으로 인해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부르시듯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께서 그토록 염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상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의 분명한 삶, 축복의 삶,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